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좀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참 시원해서 좋죠. 여기 넓고 이러니까 약간 이제 안에 있으면 한기가 좀 제가 와서 세팅을 하고 나면 땀이 나는데 곧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또 귀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물론 좀 장소가 좀 이렇게 또 약간 컴팩트해서 이렇게 좀 무기정리해도 좋지만 또 이런 것도 또 나중에 우리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설교 제목이 다소 좀 도발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억지를 써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어그로를 끌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그로 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봤는데 이게 영국 슬랭이라네요. aggravation이라는 단어가 공격성, 공격적인 행동, 문제 행동 이런 걸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좀 문제 행동을 하고 애들이 엄마 관심 끌려고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목 같은 걸 좀 이렇게 자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클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꼭 그래서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설교 제목이 아버지는 아버지, 죄는 죄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어그로가 끌어지나요?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서 제목을 삭아냈습니다. 웃으시는 우리 다 대한민국 출신 사람들이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홍길동전 모르는 분 계세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는 지금 홍길동전을 모른다면 우리 지금 출생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왜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왜 서자니까 아버지인데도 집에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서 얼마나 한이 맺혔습니까? 거기서 따가운 겁니다. 제가 이러면 이 시대에 답답함이 있잖아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조차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참 큽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9절과 10절, 11절 사실은 좀 짧게 읽었습니다. 원래는 6장 전체, 적어도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이건 제가 또 다음 주에도 살펴볼 거니까 제가 좀 이렇게 일부러 세 절이지만 좀 짧게 좀 생각 좀 더 해보시라고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만든 생각의 필터 있죠? 생각의 필터가 작동된 건 아닐까요? 이런 것은 안 되는데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다들 그러고 살지 않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것까지 안 된다고 잘못이라고 죄라고 말하나? 고리타분하게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말씀을 걸러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왜 준비하는 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왜 좀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거 왜 껄끄러움이 들죠? 제 스스로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라는 걸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설교문을 무려 3번을 바꿨습니다. 지난주부터 힘듭니다 지금. 왜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요. 우리 두 눈 부릅뜨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죠? 여러분 분명히 9절에 10절에는요, 19절에는요 그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이런 죄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걸 죄 아니라고 말하는 거에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양한 죄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동성애겠죠? 도둑질, 탐욕, 불임, 술 취함, 모욕과 비방, 속임수, 사기 등등등. 제가 좀 민망하지만 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음행, 포르네이아. 여러분 이건요 결혼이라는 테두리 외의 모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 당연하죠. 보이지 않는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간음, 모이코스라는 말. 이 말은 배우자 외에, 그러니까 결혼이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모든 성관계, 성적인 어떤, 여러분 성관계라는 말이 꼭 육체적인 것만 들어갈까요?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성적인 행위를 하지 못해 안에 있는 성적인 어떤 그런 내 생각이나 이런 걸 표출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말이 있죠. 말.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희롱이 뭡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으로 잘 보세요. 그래도 우리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싫어요, 미워요. 야 이리 와 해서 때리면 바로 주먹이 날아가세요? 어떻게 하죠? 뭐부터 나오죠? 말로 하죠. 말로. 그 언어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그 이상한 그 마음을 이 말로도 성희롱으로도, 여러분 이게 또 다 간음입니다. 여러분 탐색이 뭘까요? 이 말라코스라는 이 단어, 허락된 관계 있죠. 배우자와의 결혼 속에서의 관계일지라도 과도하거나 비인격적이거나 배려하지 않은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부부간에도 성폭력이 성립되는 것이죠. 네. 아니 저 있잖아요. 오늘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나 왜 이런 말 못하지?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거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저도 뭐 할렐루야 축복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만 만배의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해야죠. 근데 뒤에 가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그냥 끝내겠습니까? 오늘 다 이러고 집에 가면 우리 완전 서로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옆에 딱 긁어놓고 넘어오지 마. 뭐 이런 게 된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남색은 뭡니까? 당연히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적, 이 클레프테소라는 이 말은요,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가 맞죠. 그리고 탐욕, 이 말은요, 더 가지려는 욕망입니다. 이 폴레오네크레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더 가지려는 욕망이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욕망, 소유에 대한 탐심. 그리고 나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저 상대방이 가진 그것이 더 좋아 보이면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 메투소스라는 이 말. 여러분 술을 비롯한 약물에 취한 상태, 몹시 들떠있고 막 이런 상태이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가 다음 주에 오늘은 9절을 중심으로, 다음 주는 10절을 중심으로 얘기할 건데, 그거 보니까 저도 술 안 이렇게 딱 끊어버리고 정말 잘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 왜 제 간이 그렇게 박살이 나고 왜 내가 그런 상태였는지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모욕, 로이도로스 이 말.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비방, 비난하는 행위,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 뭐 흑색선전 이런 거죠. 속여 빼앗음, 예, 하르파스, 이 말 사기꾼, 야바이꾼, 뭐 협작, 뭐 이런 말들. 한마디로 오늘 지금 11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중심에 우상 숭배를 또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를 비롯한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신전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신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 중에 각종의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성적인 행위는요, 결국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자신의 극도의 끝에 있는 쾌락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는 거죠. 이러한 우상 숭배에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감춰진 죄악의 뿌리는 바로 두 마음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함을 얻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나머지 것들로,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싫은 그 죄악의 뿌리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채워지지 못한 영혼의 구멍, 그 은혜에 대한 결핍에서 다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나열된 이 10가지, 이 11가지 범죄 중에서, 이 기록되어 있는 죄 중에서 하나도 범한 적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안 들고 있죠, 지금. 저도 안 들고 있어요. 들고 싶은데 이 못 들겠어요. 아니, 저도 들 수가 없죠. 여러분, 근데 손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보니까 우리 큰일 났네요. 왜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우리 큰일 났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입니다. 설교 끝! 아이, 역시 그죠? 여러분, 미소를 지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성경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런 자들이 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너희는 다 지옥 가! 이 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하면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받았어. 받았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죄와 싸워서 이겨.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할 힘을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이 얘기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죠.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시험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걸 끌어가기도 하고 그랬더니 또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많이 괴롭히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막 터매기도 그래가지고 부모님들 경계 제1호 대상이 민철이 오시나 만드는 거예요. 고등부 목사님은 제가 교회를 탁 뒤에 와서 앉아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뒤에 딱 앉아있고 들어오시면 미소가 착 지어지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딱 보이면 굉장히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거든요. 저도 잘못했죠. 우리 그 목사님이 제가 지금 목회자로 있는 걸 아실란지 그 고등부 때 그 목사님. 왜냐면 교단이 달라가지고 모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신 십자가 은혜를 다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제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이 전제 없이, 정말 이 은혜 없이 이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서서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확률이 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 마귀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라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왜 음성, 제목이 음성입니까? 제가 제목은 모르겠는데 가사,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는데도 제한테 가사가 들린다는 건 잘하는 건데. 저 원래 전직이 그거잖아요. 그 간절히 부르시는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서 내 앞으로 나오라고. 그걸 못 듣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죄에 합법화요. 네? 세상이 정한 법적인 장치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빼앗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야, 법이 괜찮다는데 뭘 죄라 그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를 하면 찔리거든요. 이게 아닌데 이래 되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을 법적인 장치를 통해 법이 괜찮다는데 뭐 어때요? 거짓 안도감을 주고 뿌듯함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인 시위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죽겠어요. 그런 것도 해봤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뭐 정당한 걸 하는데도 1인 시위를 하려니까 죽겠더라고요. 괜히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서울에 있는 그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혼자 1인 시위 했다니까. 그 본사 앞에서요. 들고 하려고 하니까 근데요, 때로 몰려가니까요, 하나도 부담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뿌듯하고 우리 봐 한두 명이 아니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낙태도 합법화하려고. 고민 없이 하려는 거예요. 의사와 그 산모와 그 의사들이 정말 어떤 생명을 살려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어머니를 살려야 될 것인가, 아이를 살려야 될 것인가 막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헌법인데 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찔림과 아픔,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려는 거룩한 갈등과 의지가 우리 안에서 생겨야 되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놔버리면 뭐 어때? 여러분, 사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법적인 수단도 동원하고 그 다음에 퍼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죄에서 돌이켜 십자가로 나와라, 십자가를 붙들고 회복과 생명, 참 축복과 만족, 은혜의 길로 나오라는 그 음성을 막아버리려는 거예요. 이 귀마개를 딱 씌워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만 하면 안 됩니다. 안에다가 음악을 틀어줘야 됩니다. 귀마개만 하면 안 되고 그 안에다가 음악을 딱 틀어놓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네. 여러분, 또한 죄의 합법화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 어쩌면 죄의 합법화 이전 단계가 있죠. 그게 뭘까요? 죄의 상대화입니다. 상대적으로 이거 더 안 좋고 덜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고 이 정도는 안 되고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상대화의 그 오류에 빠져 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도 읽어보십시오. 쭉 동성연애 전부 다 주로 있죠. 그거만 얘기합니다.
영리로 바꿔 쓰고 순리대로 쓰지 않고 이 얘기하면서 동성애만 비판을 전부 하는데요. 그 앞뒤에 전부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맨날 오늘도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동성연애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돌판을 맞아 죽어야 되고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건가요? 이걸 또 잘못 듣고 저 목사가 또 동성애를 옹호하나 이거 아닙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외 상대와 제가 다소 딱딱한 표현을 썼지만 이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다들 그러는데 이 정도는 뭐 어때? 난 저 정도 죄는 안 짓는데 어떻게 저런 짓까지 할 수가 있나? 저거는 아니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대부분요 10절에 기록된 죄를 범하는 것 그러면서 9절의 죄를 보면서 내 9절 저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딱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나눠 놓는다니까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기준과 도덕적 기준에 따라 죄의 무겁고 가벼움을 나 스스로 나눠 놓고 나 스스로 전 손가락질하고 나는 그나마 저거보단 괜찮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난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적어도 난 동성애는 아니다라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진짜 큰일 날 일 아닙니까? 큰일 날 일이잖아.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비방, 모욕, 뒷담화,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술 마시지 않는 것, 성적인 순결 등을 통해서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무너진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복을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 아주 많이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보다 아픈 사람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이 훨씬 세잖아요. 왜 예전에 아파서 한의원에 가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러죠. 뭐도 먹지 마세요. 밀가루도 먹지 마세요. 뭐도 먹지 마세요. 뭐도 먹지 마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것만 안 먹어도 건강이 돌아와요. 지금요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근데 그걸 돌리기 위해서 동성애는 나쁩니다. 그거 막아야 됩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했던 그 10절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을걸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만 좀 집중해 보면 자 동성애에 대한 것 이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잡아야 할 회복돼야 할 중요한 가치가 뭐가 있죠? 결혼의 가치관, 그 결혼에 대한 윤리의 회복부터 있어요. 오래전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들었던 결혼과 관련한 농담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유머라고 해야 될지 푸념이라고 해야 될지 위안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도저히 단어를 못 찾겠는데 제가 한 20여 년 전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심찮게 들을 거예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이고 요새 아는 혼수다. 애기는 혼수라고요. 혼수. 다행입니다. 안 들어보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새 애기는 혼수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아기가 혼수입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괜찮다는 거. 그럼 최근에 나온 농담은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남자 며느리 안 보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여자 사위 안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 헷갈리세요?
남자 며느리요. 남자 며느리.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괜히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집에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오는데 양 남자를 데려와서 어머니 며느리입니다. 이런 예? 그래도 우리 약간 미국이 순수한가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도 아닌 소리를. 여러분 그게 제가 방금 그래서 위안인지 푸념인지 농담인지 저는 그냥 위안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맥시멈 제가 양보해서. 너무 황당하니까 이걸 그냥 위안이라도 삼으려고 하고 요즘 다 애는 혼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혼전 순결은요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만을 주장하는 건 꼴통이고 포용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요 목사고 저희 집안이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이거 쉽게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자녀가 덜컥 교제를 하다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막 결혼하면 되지. 애는 혼수다 이랬을까요? 저 여기서 진짜 그분을 다시 봤습니다. 목사님을 모셔놓고 양가 부모님까지 애들까지 다 모여서 회개했답니다. 예배드리고 그러고 결혼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운혈을 베푸셨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야.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울은요 끊임없이 제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울은 혼수다 뭐 남자 며느리 안 데려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러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예 없으시길 바랍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말 잘못할 뻔했네. 혹여라도 있으시면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맞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귀한 걸 알려드려요. 예방접종 이미 자기도 모르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독교 윤리적 예방접종. 제가 기독 윤리적 예방접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한국에 있는 분인데 김지연 대표라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요 한마디로 여전사입니다. 여전사. 동성애 옹호 세력들 이런 사람들에 맞서서 강연하고 엄청나게 법적인 완전 소송 공격을 받아서 공황장애 판정까지 받았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내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약사신데 그것과 싸우다가 너무 공격을 받아서 약국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가지고 약국 문을 닫았어요. 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약국 문 닫고 나는 지금부터 이것만 한다 이래가지고 남편분도 대단하더라고요. 해라! 이래가지고 돈은 내가 벌 테니까 해라! 이래갖고 강남에서 약국 했다니까요. 그 노다지잖아요. 그거 문 딱 닫고 지금 이분 이사회 갑니다.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요. ALF,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ALAF 아카데미. 그러니까 Awesome Life, Awesome Family. ALAF. 괜찮죠? Awesome Life, Awesome Family. 최고의 생명. 생명이죠. 가족이 최고.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세워진 가정이 최고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또 뭘 길러내느냐 하면 이분이 미리 내다보고 성교육 강사 있죠. 성교육을 하는 강사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이 ALF 아카데미가.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성애 자녀를 둔 부모님 혼전 성관계 때문에
원치 않게 임신을 한다든지 성병을 얻었다든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자녀,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을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애가 그럴 줄 몰랐다. 이 착각 속에서, 잘 들으세요, 단 한 번도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혼전 성관계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를 상담하고 나면 아이를 상담할 거 아니에요. 아이를 상담해 보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른들이, 선생님도 우리 부모님도 한 번도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바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았고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그런 걸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형들의 말이, 친구들의 말이, 세상의 말이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에일랩 아카데미를 설립했답니다. 요즘 이 아카데미에서 배출된 강사들이 굉장히 인기랍니다. 이것도 잘 들어서 왜 인기냐면요, 실제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구해지시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은 뜨고 못 봅니다. 19금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성애를 위한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친다니까요. 네? 우리 아이는 뭐 커서 손자 손녀를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에일랩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강사들을 배출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다. 여러분 제가 고등부 있을 때도 여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성교육하면 남학생들은 킥킥거리고 여학생들은 어쩔 줄을 몰라. 애들이 역겹고 더러워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못 듣겠대요. 여러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교육 시간에 왜 피임도구 사용법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뭐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아기는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걸 가르치기 이전에 아름다운 결혼, 두 사람의 사랑, 이것부터 가르쳐야죠. 결혼의 가치관이 뭐고, 결혼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이런 것부터 가르치고 난 다음에 서서히 가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들죠. 결혼의 아름다움과 출산을 통해 온전히 세워져가는 이 가정을 소망하게 만들어야죠, 아이들에게. 그거부터 열심히 잘 가르쳐 놓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참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을 좀 쓸어내린 게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모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 임신을 많이 하잖아요. 임신을 많이 했어요. 저보다 셋, 둘 난리도 아니에요.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어른들이 좋다고 축하할 때 애들한테 그 쪼만한데도, 얘들아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가졌다니까 어른들이 슬퍼하니 기뻐하니, 그러니까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래,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애들이 좀 자라나서 성에 관련된 것과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난방, 히링과 화재, fire disaster. 느낌이 오시죠? 성이라는 건 불이야, 불. 근데 그게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 히링, 난방이 되고, 이게 그 테두리 없이 불이 나면 화재라고, 화재, 불난 거라고 그 이야기를 심심찮게 했습니다. 다행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좀 자라니까 혀것들이 좀 자라서 이제 좀 이성에 눈을 뜨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어떤 애가 누군지 1, 2, 3번 중에는 얘기 안 할게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빠 결혼하기 전에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해요? 아, 근데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정신을 딱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엄마 아빠 앞에서 가능한 것까지. 너무합니까? 제가 조금 선을 조금 멀리 좀 잡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 그리고 하나 더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도 가능한. 여러분 손잡는 거 어때요? 그죠? 뭐 그 다음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웃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건지 웃기는 소리 안에 이런 건지 뭐 아직까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귄 애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비유들 여러분 이거 그렇게 뭐 이상하고 민망하고 음란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괜찮잖아요. 예? 날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순수할 때 있죠. 아이들이 순수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불, 난방, 난로 이런 거 다 알아들어요. 2, 3살만 돼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순수할 때 재빨리 가장 먼저 아주 진하게 아름다운 가정과 성에 대한 성경적 밑그림을 딱 그려놓으십시오. 딱 그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갈등이라도 하고 질문이라도 하죠. 예방접종을 맞춰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항체가 형성되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해놓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데 세상은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로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 그림을 그려놓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선이 진하게 남아있으면 안 넘어가려고 한 번이라도 애써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꼭 우리 합시다. 진짜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비춰주심을 받을 때 네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역사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 그것까지도 보여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따끔하게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린도가 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미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있다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새로움으로 너희를 회복시키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보혈을 지나 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그 믿음의 말씀의 선명한 선이 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내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주보여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여 내 자녀를, 내 자녀 새롭게 하네. 여러분, 그때 그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나시죠? 가난했던 시절이라도 그 어머니는 아이를 들쳐업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어머니의 기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어쩌면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세상의 소리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시는 음성 앞으로 돌아오고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무릎 꿇음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무엇로 말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향해 내가 먼저 간절히 기도하오니 존귀한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 모두 다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저 구석탱이로 몰아넣습니까? 그 어리석은 겁니다. 십자가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가정과 내 삶과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 상처있고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어지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탐욕에 물들어 있고 이거 어떻게 주님, 나 이거 통제가 안 됩니다 하는 그 모든 것까지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의 주의 놀라운 은혜와 그 주님 살기시는 그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주여 회복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저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내가 먼저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원하며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가정 이미 새롭게 된 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고 찔리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성령의 능력, 그 씻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과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되살리는 은혜가 한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동료제 조그맣게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십자가 생명의 은혜로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